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예비하신 대로 주장하여 주시니 이 아침도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첫 걸음을 인도하셨으니 오늘 저녁 다시 피곤한 몸을 누일 때에 이르도록 또 저희의 생이 다하도록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은혜를 얻을 날에 이르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함께 섬기며 또 인도하기를 원하는 또 앞서 걸어가야 하는 그 사명 가운데에 함께 지내도록 맡기신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특별히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얻었지만 어떤 날은 몸이 피곤하여 또 마음이 괴로워서 저희의 삶에 너무나도 힘겨운 문제들이 산적하여 그리하지 못할 것 같이 여겨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날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강한 편팔로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으로 모든 생의 무거운 짐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쉬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은혜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저마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는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분주한 날들을 지내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기쁨을 주는 자녀들을 저희 가정에 보내셨는지조차 충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괴로운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지새워야 할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 각 가정마다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 사랑의 도구되는 감격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무한히 누리며 오직 찬송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교훈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 동안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중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가르침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을 언제나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에 품고 준비하여 저희에게 맡기신 당면한 과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둔 가정 중에는 수험생을 둔 가정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남지 아니한 대학 입학 수험 시험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시험들을 각기 준비하면서 애쓰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는 벌써 여러 달 여러 해째 예배당 출입을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잊혀져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분을 나누기에도 형편이 좋지 않아 그저 세상과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단절되어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평강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섬김으로 문안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강남노회 가을 정기노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들의 일을 서로 살피고 또 결정해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람의 생각들이 앞서기 쉽사오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결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나마 저희 교회가 언제나 이웃 교회에 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가르침을 전하고 본을 보이며 먼저 섬기며 먼저 나누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신 귀한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본즉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오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가랴라고 하는 책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이 책에 있는 여러 환상들입니다. 8개에 달하는 이 환상들은 사실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나타나는 환상, 상징, 비유, 은유, 이 모든 것들은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문학적이고 또한 수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8개의 환상이 등장하는 스가랴의 말씀 중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환상의 내용을 8가지를 차례대로 보아가게 되는데, 이 8개의 환상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 그리고 허락하실 회복, 그리고 마침내 이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이 스가랴 전체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사건에는 우리가 행한 일 같지만, 또 우리가 저지른 일 같지만, 또 우리가 실수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꽃 하나 피울 수 없고 잠새 하나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이해가 되는 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전하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메시지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7절부터 17절까지에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넉 절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8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는데 그 뒤에는 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 이 말들의 의미는 뭘까요? 이 색깔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첫 구절이니까 좀 살펴보면, 이런 말을 여러분들 보신 일이 있으실까요? 없으시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흔히 보이는 말이 아니죠. 흔히 보이는 말들이 가진 빛깔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특별한 느낌을 주는 이 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들이 무슨 의미이냐, 또 이 말들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무슨 의미이냐, 그랬더니 10절에 보는 대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그리고 마치 정찰병처럼 혹은 척후병처럼 이렇게 뭔가를 관찰하게 하셨는데, 그 관찰의 결과가 뭐냐? 11절에 보는 대로 온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자, 와서 보내어진 바에 따라서 와서 보니까 세상의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 와서 여러분들 사는 것을 이렇게 보더니 참 평안하고 조용하구나, 이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비록 자유를 얻어서 해방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형편은 조용하고 평안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를 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안팎의 회방과 여러 가지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조용하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차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얻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기한이 다 차가고 있는 겁니다. 다 차게 되었습니다. 다 차고 났을 때 이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들은 회복되기 이전을 생각하면 더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지경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을 보면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십니다. 먼저 14절에 보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그러니까 천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보였던 모습, 영적으로 배역하고 또 배교하면서 그리고 불순종했던,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택하여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하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경을 토로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을 보면 약간 당혹스럽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시거나 이렇게 시기하시거나 질투하시는 거, 이 거리가 멀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런 성품이 아니십니다. 그런 성품이라고 설명할 구석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영적 안타까움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자니 가장 가까운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아주 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정말로 정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다른 쪽에 마음을 두고 있고 얼마나 섭섭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시기하시고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느냐? 오히려 더하여 줬다는 거죠. 그 일을 더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온갖 나쁜 일, 영적으로 타락한 일에 힘을 쏟았을 때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집이 내 가운데에서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구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먹줄을 아실 겁니다. 옛날 목수들이 쓰는 것 중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생긴 그 틀 안에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 안에 솜이 있고 그 솜 안에 먹물이 묻어 있는데 그 안에 솜이 이렇게 감겨 있다가 쭉 잡아 빼면 그 안에 묻어 있던 그 솜 안에 있는 먹이 그 줄 안에 그 실에 이렇게 쳐지게 되죠. 쭉 잡아 뺍니다. 그리고 저 끝까지 넣은 다음에 여기랑 수평을 맞추고 나서 한번 탁 튀깁니다. 그러면 줄이 딱 쳐지죠. 일자로 줄이 바르게 쳐집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이렇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놓으면 삐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먹줄을 튀기고 그리고 줄을 놓고 그리고 벽돌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우리 예배당 공사장에 가서 그런 장면이 있다고 봤더니 요즘은 먹줄은 안 하고 한쪽 끝에서 이 자그마한 레이저를 가지고 저쪽에다가 쏩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쫙 누가 봐도 보이는 빨간 줄이 쫙 이렇게 놓여져요. 그럼 그 위에다 대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수평 맞추는 것도 수평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딱 세워놓고 켜놓으면 위아래로 수평을 쫙 맞춥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먹물을 튀겨놓는다, 먹줄을 놓는다는 건 뭡니까? 자, 이제 여기에 벽돌을 쌓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쌓아 올려가지고 그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갑자기 뭐가 하나 툭 놓여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이렇게 저렇게 놓여져서 그냥 얼렁뚱땅 되는 일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그 먹줄을 놓고 그 집을 지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듯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질 일이에요. 우리는 조급해서 왜 안 됩니까?
이쯤 되면 이만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질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말씀.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시 풍부할 것이요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실 것을 선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 아침에 다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는 이미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서는 아무것도 받은 일이 없다고 시침이 떼면서 살아가려 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등장을 하는 거죠. 18절 말씀부터 보면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니까 4개의 뿔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4개의 뿔이 뭡니까? 했더니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을 가진 강력한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세력들이 그동안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흩트러뜨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뿔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뿔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보니까 20절에 보는 대로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셨는데 그 대장장이 4명이 그 4뿔을 부수어서 흩어버리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흩어뜨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흩어뜨리신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린 것을 흩어뜨릴 만한 어떤 그 문제 앞에 만나게 됩니다. 어떤 그런 대적자 앞에 만나게 됩니다.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그런 세력처럼 보입니다. 무기력하게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키워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뭐 그런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 뿔들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 이게 다시는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절망감을 갖게 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절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변에 다 힘들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더욱이 그 절망은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행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 때로는 아무리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겸손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도탄에 빠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고지 듣지를 않으니 이런저런 환상을 통해서 이렇듯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지와 또 계획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무너져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좌절하는 것을 그냥 두시 아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부족하나마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니 이 소망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용기 내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